예, 그러면 이제 오늘 들어갈 주제는 이제 속죄제이고요. 이제 속죄제, 속건제까지 저희들이 이제 남았는데요. 화면에 보시듯이 5대 제사는 일반 제사와 특수 제사가 있다고 했고요. 그 일반 제사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다뤘고 이제 나머지 두 개가 특수제사 두 개가 이제 속죄제, 속건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점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죄제와 그러니까 특수제사와 일반 제사의 제일 큰 차이점은 그 144페이지 그 첫 번째 문단 네 번째 줄에 나오는 것처럼 일반 제사는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레위기 자체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냥 만약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반면에 특수 제사는 그 죄를 어떤 죄를 지었으면 이제 죄를 그러니까 뭐를 드려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4장 3절 본문에 레위기 4장 3절 본문에 보면 만약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 허물이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허물이 됐을 때 죄를 지어서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 이제 제사를 드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일반 제사 같은 경우는 그 강제적인 제사는 아니었던 반면에 이제 특수 제사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강제성이 좀 띈 제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20세기 중후반 이후로 가장 커다란 이슈가 됐던 건 뭐냐면 이제 명칭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미 저희들이 몇 번 다뤘었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그 네 번째 제사를 이제 속죄제라고 이제 다룹니다. 히브리어로는 하타트라고 되어 있고요. 이 하타트 자체가 성경에서 보면 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제사 이름이 죄니까 죄인데 결국 이 제사가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전통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이 죄를 속하는 제사다 해서 속죄제라고 이제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속죄제만 이렇게 이 이름으로 해버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5대 제사의 모든 시스템이 다 붕괴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속건제까지도 다 속죄를 하는 기능이 있는데 속죄제만 속죄제라는 이름으로 붙이면 이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학자들이 이제 이것이 이 속죄제라는 이름이 좋지 않다. 이름을 바꿔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럼 바꿀 때 어떻게 바꾸느냐 할 때 145페이지 중간 아래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속죄제가 하는 기능을 이제 학자들이 잘 살펴봤더니 이 기능이 이제 정화 작업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레위기 16장 19절 한번 본문을 저희가 먼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9절. 레위기 16장 19절에 가서 보시면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속죄날 속죄 제물을 가져가서 이제 그 피를 그 지성소 휘장에 이제 뿌려 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부정에서 하나님의 단을 성결하게 한다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말 성경에 고쳐야 될 게 참 많은 거예요. 이 부분도 그냥 성결하게 하니까 이 한글만 갖고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히브리어로 정식으로 하면은 이 성결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두 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강의 안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제가 직역을 하자면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여기서 성결 한 동사 하나로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두 단어예요. 그래서 피를 뿌리는 행위 자체가 뭐냐? 기본적인 역할이 바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속죄제의 피가 하는 역할이 바로 정결하게 만든다라는 이것이 이제 나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학자들은 이 속죄제라는 번역은 제가 아는 한 모든 학자들이 다 이제 포기를 했어요. 포기하고 다 정결제 또는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정화제 또는 이제 우리말로 한다면 시스템의 제사 이렇게 이제 돼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 책에서도 이제 속죄제라는 표현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경책에서도 이제 돼 있는 거 뭐냐? 이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자들 사이에 이 만장일치가 나더라도 그것이 이제 설교에 그것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는 거는 한 최하 30년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라 그 영어권 기준으로 이제 서구 기독교 문화가 더 자리 잡았던 그런 데서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성경 번역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제가 볼 때는 50년, 100년도 더 걸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교에서 이런 걸 아직까지 접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이 레위기학에서 이렇게 된 것을 일반 또 이 레위기를 전공을 하지 않은 일반 목회자께서 좀 많이 잘 알고 있는 경우도 이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제가 레위기 책까지 쓴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하건대 이 학계에서는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아마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가능성은 전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셔서 이 속죄제가 바로 정화의 작업, 그러니까 죄를 닦아내는 작업을 한다라는 점을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피의 사용 방식이 거기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146페이지 그 네 번째 줄 거기 가서 보시면은 다른 제사 같은 경우는 제물의 피를 그냥 제단에서 그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냥 그것을 제단 사방병에 끓이는 것으로 뿌리고 그냥 끝이 납니다. 그 히브리어로 자라크라는 단어가 씁니다. 제가 이 자라크가 그거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수영장에서 서로 이제 물싸움 할 때 이렇게 손바닥으로 해갖고 팍팍 뿌리는 거, 상대방한테 물을 쳐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영어로 이제 스플래시라는 단어 쓰는데 보통 영어 성경들에 보면 바로 이 나머지 제사 할 때는 이제 바로 스플래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말은 이걸 뿌리다라는 단어를 전부 다 똑같이 번역해 버리니까 여러분이 한국어로 보실 때 잘 안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 영어 성경에는 보통 이게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다른 제사는 이렇게 되는데 이 속죄제는 이 피를 그러니까 다른 제사에서 이제 자락 하나로 끝나버리는데 속죄제의 경우는 더 많은 동사들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먼저 그 피를 취하다라는 단어 쓰이고 그 다음에 가져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담그다라는 표현 씁니다. 이 담그다라는 표현이 다른 제사에서는 전혀 안 쓰여요. 왜냐하면 이 담그다라는 동작은 뭐냐면 그 피를 이제 받아가지고 손가락으로 피를 찍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담궈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뿌리다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히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라크랑 완전히 딱 구분이 되죠. 그럼 히자는 뭐냐 할 때 이 스플래시가 아니고요. 그 영어로는 보통 스프링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잔디밭에 그 물 뿌리는 그 기구가 스프링클러 아시잖아요. 바로 그 단어예요. 그래서 이 스프링클은 훨씬 더 작은 동작입니다. 손가락으로 피를 찍고 피를 튕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사장이 아마 이제 피를 받아다가 이런 식으로 제단 위에 그러니까 지성소 휘장에 그렇게 7번 뿌리는 거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성소 휘장에 뿌린 다음에 또 그 피를 일부를 가지고 향단에 바릅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그 영어로 하면 기브에 해당하는 단어 주다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문맥상 피를 바르는 동작이고요. 이 작업을 그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다가도 하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제단에 뿔에도 또 이제 이렇게 바르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피가 이제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 피를 이거는 이제 샤파크라는 단어에서 쏟아 붓습니다. 요런 작업을 해서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동작이 굉장히 여러 가지 피를 묘사하는 동작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말하자면 이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의 제사다 하면 떠올릴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구약의 제사가 이렇게 드려졌을 것이다 하는 그거는 사실은 나머지 제사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되고요. 이 속죄제만 해당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제사는 그냥 피 받아서 제단의 벽에 뿌리고 끝이에요, 그냥. 근데 이것만은 이제 그 정화제, 정결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동작이 되는 거고요. 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피를 적용하는 장소도 다양합니다. 지성소 휘장에도 뿌리고 향단에도 뿌리고 이제 번제단에 뿌려 바르기도 하고요. 제단의 밑단에 뿌리기도 합니다. 이제 물론 이게 많이 사용되는 경우는 이제 대제사장의 속죄제와 온회중의 속죄제에 해당하고요. 이제 나머지 제사는 좀 더 그 뜰에서 다 끝나니까 동작이 좀 더 단순하지만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복잡한 피해 사용 방식은 왜 속죄제 이렇게 돼 있느냐 할 때 바로 이것이 정말로 죄 씻음을 이제 형상화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곳곳에 있는 죄로 더러워진 것들을 제물의 피로 닦아내는 작업을 이제 형성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예 디자인 자체가 저는 그래서 이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 번 들으셨던 표현인데 저는 5대 제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할 때 일종의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리고 죄의 처리 방식에 대한 일종의 시청각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식 멀티미디어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인들에게 이 물리적으로 아직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이제 계시의 초창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식으로 그 이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고 이런 것을 물리적으로 형상화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닦는 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 속죄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뭐냐?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이 바로 더러운 오염이나 때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그 속죄자가 바로 죄를 오염 또는 때로 형상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속죄자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제 죄를 짓는다는 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진영을 더럽히고 때가 묻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밀그롬이라는 학자가 제일 처음으로 이런 주장을 했을 때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생각할 때는 죄라는 것이 죄인을 더럽힐 수는 있어요. 근데 죄가 성막을 더럽힌다는 것은 상상을 못한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감히 더럽히느냐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밀그롬의 이런 속죄제에 대한 이해의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죄가 마치 어떤 유형을 가진 그러니까 실제적인 물질적인 어떤 것처럼 그 죄라는 것이 날아가서 성막에 달라붙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로 형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굉장히 신성모독적이고 참남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밀그롬의 견해가 결국 받아들여져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충격을 우리가 생소한 생각을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 충격을 넘어서서 계속 이제 속죄제와 관련된 모든 본문을 보면 분명히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개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더럽히기 때문에 결국 제물의 피로 닦아내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게 결국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를 짓는다 하면은 단순히 나의 죄가 나만 더럽히고 나만 멸망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다. 이 개념이 속죄제가 주는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고요.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나면 신약에서도 사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3장 6장 같은 데서 보시면 너희의 육체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그 고린도전서 교회에서 행행했던 어떤 성적 타락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적인 타락을 저지르면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주하실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똑같은 식으로 해요. 네. 예, 제가 그 질문에는 제가 미처 대답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히브리를 좀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느낌에는 저는 이제 항상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한번 쉬는 시간이라도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이래서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공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질문인데도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아마 한번 지금 볼까요? 지금 현재로는 손가락이 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손가락 하나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한 요 정도쯤 찍어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좀 주석 작업을, 그러니까 오늘 당장은 확인하기 힘들고 제가 주석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히브리어가 영어랑 달리 단수 복수가 또 그렇게 예민한 언어는 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는 나중에 확인 작업은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한 손으로만 하면 약간 뭔가 빈약해 보이는 느낌인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볼 때 히브리어 자체는 지금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이제 집을 오염시키고 때를 묻게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더러워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속죄제는 이런 걸 닦아냄으로써 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곳에 거할 수 있는 곳으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속죄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속죄제가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은 그 아래서 세 번째 줄에서 보시면 이 죄가 하나님께서 속한 거룩한 것을 더럽힐 때 그 정도와 심각성이라는 것은 이제 뭐에 따라 달라지냐, 죄를 짓는 사람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이 굉장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짓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죄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약 이스라엘에서 사고 칠 수 있는 제일 그 제사법상으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대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 전체죠. 이 두 종류의 부류의 인간들이 이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단순히 성막 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에 지성소, 성소, 뜰이 있는데 요게 소위 성막이 삼중 구조로 이렇게 띄고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가 당연히 제일 거룩한 곳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 밖에 있는 성소가 그 다음 거룩한 곳이고, 그 다음에 뜰이 이제 거룩한 곳이고요. 뜰 안에서도 제가 제단이 상대적으로 더 이제 거룩한 곳이고, 이렇게 그 계속적으로 거룩의 차등 현상이라고 이제 불리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쭉 들어가서 지성소 휘장까지 다 가요. 평소에는 지성소 휘장까지 가고, 이제 대속죄일은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그 평소에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대제사장과 온회중의 경우에는 온회중의 죄의 경우는 이렇게 지성소 휘장까지 간다는 건 뭐냐면, 죄가 그만큼 이들이 죄를 지을 때는 죄가 거기까지 침투하는 것으로 이제 형상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죄를 지면 이제 그 뜰에서 이제 다 제사를 처리가 됩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죄를 짓는 사람의 신분에 높을수록 또 이제 우리가 그 점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또 죄의 오염은 또 뭐로도 이제 되느냐? 그 다음 페이지 147페이지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은 이 죄의 오염은 또 신분에 따른 죄의 무게로도 표현이 됩니다. 이 점은 이제 뭐가 표현하느냐? 바로 재물의 가격이 죄의 무게를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제가 대제사장과 온회중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그 제사 시스템에서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비싼 제물, 그래서 숫소가 이제 동원된다는 거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4장 3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대제사장 온회중의 속죄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장 22절부터 26절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2에서 26절 가서 보시면은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족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성경 번역에 권한이 갖게 된다면 저는 이거 최소한 5경에서는 이 단어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히브리어로 그 나시라는 단어, 여기 히브리어로 두 번째 글자 오른쪽에서부터 이제 읽어서요. 두 번째 글자 나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시는 그 오경 내에서는 그 12지파의 최고 두머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저는 지파장이라는 표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민수기 주석 이제 내일 초벌 작업을 해놨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일관되게 저를 이제 지파장이라고 번역했고요. 오경 내에서는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4장 22절부터 26절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제 왕정제 이전에서는 이스라엘 사회의 최상층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은 거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수염소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다음에 이제 제일 비싼 게 수염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백성의 경우에는 이제 암염소나 암양의 순서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차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 중에서도 이제 가난한 사람은 이제 비둘기, 그리고 더 가난한 사람은 이제 소재, 이런 식으로까지 그 재물이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 또 역시 죄의 무게를 결정지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거, 그 사람의 어떤 그 신분이 그 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죄가 치명적이냐, 그 다음에 죄가 얼마나 무겁느냐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 점이 속죄제가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나중에 적용점에 가가지고 제가 이야기는 더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속죄제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이 속죄제의
황제를 할 수 있는 건 뭐냐 할 때 속죄제의 가장 정점은 속죄일에 드려지는 속죄제였습니다. 이 속죄일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딱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평소에 우리가 대제사장의 속죄제부터 일반 백성의 속죄제까지 쭉 이제 속죄제를 자신이 죄를 깨달을 때마다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드리고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죄가 쌓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할 때 우리들이 요즘이야 이제 워낙 그 집마다 우리나라만큼 수도 시설이 발달된 데가 없어요. 진짜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외국에 살아보시면 느끼지만 한국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선진국입니다. 네. 근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별로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옛날에 우리 집에 샤워 시설 없고 수도만 있었을 때, 그리고 따뜻한 물도 잘 안 나오던 시절에 우리는 이제 목욕탕 가서 씻잖아요. 그래서 뭐 일주일이든지 하고, 저처럼 이제 더러운 사람은 한 버티다가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서 때를 관리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쌓여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명절날 한번 1년에 모든 걸 한번 터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명절 때는 멱살 잡고 끌고 가지고 목욕하기 싫은 남학생, 남자 초등학생에게 목욕탕은 공포의 대상 아니에요? 네, 하여튼 끌고 가고 2시간 내로 나오지 마라 뭐 이래갖고 이제 그 했던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은 하나님께서 지성소 휘장선을, 평소 대제사장의 속죄제가 지성소 휘장에 피를 뿌리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면, 이제 이날만은 지성소 휘장 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소까지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이 죄짐을 다 지고 들어가갖고 지성소 휘장의 법궤와 그 위에 있는 소위 그 법제소 뚜껑이 속죄소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뿌림으로써 이제 그 1년에 했던 모든 죄를 다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페이지 가셔서 첫 번째 문단 제일 끝에 가서 보시면, 이 속죄일의 속죄의식은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의 제의법 속에 장착된 컴퓨터 리셋 버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속죄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컴퓨터 리셋 버튼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요즘에는 리셋 버튼이 좀 사라졌는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 윈도우 쓰다 보면 공포의 파란 화면이 뜨잖아요.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음. 그러면서 딱 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뭐 그냥 다 작동 안 해요. 그때 그러면 이제 그 리셋 버튼을 딱 누르면 이제 컴퓨터가 다시 시작하고, 일단 작업하던 건 좀 날라는 가지만 그래도 일단 컴퓨터가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속죄일의 제사는, 대속죄일은 바로 이런 기능을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끗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속죄일의 제사를 허락하심으로써 이제 그것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완전히 한번 새롭게 된다라는 걸 이제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보시면은, 레위기는 절대 딱딱한 책도 아니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이 정말로 이 피도 눈물도 없이 자로 딱 재가지고 사람들이 잘못하면 내가 무조건 죽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실 어떻게든지 자신의 백성이 당신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가 요소요소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하여튼 그래서 이 리셋 버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속죄죄가 이제 어떤 경우들이 들어지느냐, 이걸 보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레위기 4장 5장에서는 잘 안 다루는 사항인데, 그거는 뭐냐면 속죄제가 중대한 부정을 제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드려졌던 제사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레위기 12장 6절에서 보시면, 여인이 애를 낳고 해산을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단계로 속죄 제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4장에 보시면 피부병이 이제 나병 환자가, 제가 나병이라고 썼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우리가 현대 알고 있는 한센시병이 아니라 이제 악성 피부병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됐건 그것이 제의적으로 부정하다라고 됐을 때 그 피부병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단계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였습니다. 그 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몸에서 어떤 유출병이라고 해서 각종 이제 피가 나온다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더러워진 경우 해결하는 게 있고요. 뭐 그다음에 여인이 또 유출병들 이런 것들을 해결할 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레위기 4, 5장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속죄제가 부지 중에 또는 비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드려지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도 역시 속죄제를 드려서 해결함으로써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제 좀 이따 조만간에 다룰 건데 저는 여기서 비고의적이라는 이 표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하나의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어떤 면에서 복음이냐? 자, 여러분 그 속죄제가 그 비고의적인 죄는 분명 해결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고의적인 죄, 고의적으로 지은 죄를 속죄제가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속죄제도 그렇고 속건제도 이제 비고의적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요. 예, 속건제가 고의적인 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고개만 끄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많은 책들이 제사법이 이 속죄제가 비고의적인 죄는 해결하는데 고의적인 죄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가르쳐요. 실제로 구약 개론서들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경우 많고요. 그 다음에 진짜 레위기 전문서적 말고 목회자들이 구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러니까 좀 목회자들이 좀 쉽게 빨리 그냥 간단하게 읽고 설교에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의 그 교재들 있잖아요. 그런데 나와 있는 것들이 고의적인 죄는 해결 못한다, 이렇게 비고의적인 건 해결해주고 고의적인 건 해결해주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 지으실 때 고의적으로 죄 안 지어보신 분 계세요, 여기? 예, 여러분이 오른손으로 지은 죄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식으로 죄 지어보신 분 계시나요? 예, 저는 이게 진짜로 속죄제 본문이 가르치는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해하는 한, 그리고 레위기 전문학자들이 이해하는 한, 그 속죄제와 속건제는 여러분이 고의적으로 지은 죄도 해결해 줍니다. 예,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계속 이걸 비고의적이라고 번역해놨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좀 이따 우리가 오늘 제일 중요한 요소일 텐데 이 비고의적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뭐냐, 요거를 저희 배우는 것이 아마 오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5경 가르치면 맨날 기말고사로 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예,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이제 그러면 속죄제가 또 우리들한테 가르치는 점을 이제 서론적으로 하자면, 첫 번째로 속죄제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자꾸 그 기독교가 이 예수 그리스도 피를 그러니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건 레위기만 구약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약 시대 와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이해하신 상태에서 신약의 많은 본문들 보시면 이 신약도 똑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걸맞는 정결성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이 점을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이 죄는 우리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방해한다는 거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벗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이제 경고를 하죠. 뭐 3장 6장 이런 데 보면 나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비의도적이라는 표현 썼는데요. 이 비의도적인 건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일단 1차적으로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내가 꼭 의식하고 지은 것만 죄 문제가 아니라 내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지은 것도 죄는 죄고, 그것이 행해졌을 때는 내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예민함을 갖추도록 이제 노력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포인트, 요거는 아직까지도 저에게 어려운 문제고요. 제가 더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긴 한데, 저는 아마도 굉장히 죄의 고백 문제를 속죄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것을 또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들이 쭉 넘어가셔가지고 154페이지 가셔서 그 비고의적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그 표현에 대해서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표현은, 비고의적이라는 표현은 이제 그 제가 여기
강의 안에 찾아놓은 것처럼요. 4장 2절, 13절, 뭐 22절, 27절에서 속죄제와 속건제 본문에 계속 후렴구처럼 나타납니다. 누가 비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으면 이런 표현 나와요. 그래서 돼 있는데 이제 우리말의 번역에서도 잠깐 문제를 좀 다루자면 4장 2절에 가서 보시면 레위기 4장 2절 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릇이라고 번역했어요. 부주중이라는 말을 이렇게 돼 있는데 도대체 그릇이라는 표현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예, 예, 저는 되게 이런 부분이 우리 아직도 이제 우리 한글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의 어떤 역사를 쓴 이제 쓴 나라지만 또 우리들이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참 많다는 걸 또 보여줍니다. 여기 그릇 돼 있고요. 여기서는 근데 또 그릇이라고 하면 똑같은 표현을 계속 다 그릇으로 번역하면 될 텐데 또 나중에 가면 부주중해라고 돼 있고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또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이제 inadvertently 해서 이제 돼 있는지 아니면 unintentionally 그래서 비고의적으로 또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또는 비고의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일단은 저는 그릇이라는 표현은 반드시 좀 버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그릇이라는 한국어 부사는 어떤 일에 사리에 맞지 않게 되거나 잘못되게 또는 어떤 상태나 조건이 좋지 않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전혀 히브리어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의미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릇은 버려져야 되고요. 부주중에 또는 비고의적으로 정도가 저는 이제 괜찮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비고의적이라는 말 자체도 오해의 소지는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 두 번째 줄, 자 우리가 큰 질문, 이제 속죄제 이해하는 데서 제일 큰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무엇이 도대체 비고의적인 죄에 속하느냐 이렇게 이 점을 던져야 되고요. 이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고의적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한자 말 그대로 풀면은 또는 뭐 영어 성경에서도 unintentionally 이런 표현하면 뭡니까? 고의가 없게 저질러진 거 또는 이제 부재중에 하면 알지 못하는 중에 지어진 거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큰일 나요. 그냥 여러분들 이 만약 하나님이 부지중에 지은 죄 또는 비고의적으로 지은 죄만 속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들한테 주셨다 그러면 우린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레위기의 이제 대표학자들 견해를 좀 이제 보자면은 비고의적이니 생각보다 넓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밀그롬 레위기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밀그롬은 과실과 무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지에 과실까지 나오고요. 그러면 과실은 뭐냐 할 때 과실은 범죄자가 율법은 알지만 비자발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가 이제 과실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무지는 범죄자가 분명히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는 의식하고 있지만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는 알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실의 예는 뭐냐면 민수기 35장 22절, 23절, 그 다음에 신명기 19장 5절, 6절 뭐 거의 비슷한 구절인데요. 도피성 본문에 해당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민수기 35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2절, 23절입니다. 바로 이제 요런 사항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존재해다니 그러니까 레위기 또 따로 공부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인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그래서 이제 우발적으로 과실치사에 의한 살인이 벌어지는 경우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살인을 결과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이 하는 행위가 살인이 나쁘다는 건 다 알아요. 그렇죠? 이 점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이 살인을 하려고 그 행위를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는 상황 우연히 사람을 밀쳤는데 사람이 떨어지거나 또는 23절에 말했듯이 큰 돌덩어리를 내가 그냥 던졌어요. 근데 사람이 죽는 경우입니다. 제가 그냥 굳이 그림을 그려주고 뭐 이런 식인데 고대 이스라엘에 이제 이 농지가 이런 식으로 산지가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개간을 했어요. 위에서 농사짓던 사람이
여기 있던 그 바위덩이만한 돌이 있어가지고 이 바위덩이를 자기가 네, 자기 밭에 농사가 반응해 굴렸어요. 근데 자기가 나름대로 주의를 하면서 여기 아래 사람이 있는지 다 체크해봤는데 하필이면 여기서 누가 잠시 쉬는 사이에 안 보이는 그늘 속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여기서 돌을 굴렸는데 돌이 빡 해갖고 머리통이 깨져서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이 분명히 살인이 문제가 된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죽이려는 의도를 갖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 돌이 사이즈가 사람한테 맞으면은 죽는다 정도 상황 같은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었어요. 이럴 때 이제 도피성이 마련된 게 바로 그거죠. 바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한 경우에 이 사람이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살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언제냐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또 이 사람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살인은 살인이었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희생자 집안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대에서는 그 살인자 집안 사람, 그러니까 그 희생자 집안 사람이 이 사람이 도피성 밖으로 나왔을 때는 죽여도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식 복수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버무려 놓은 게 이제 도피성입니다. 하여튼 그런 경우에 분명히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밀그롬이 말한 바는 이 사람의 행위에 그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과정에 그 가해자가 그 자신의 행동의 어느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율법의 조항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이런 것을 이제 그 속죄제가 이제 그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실은 그렇고 이제 무지는 뭐냐면 무지는 그 자신이 하는 행동은 알고 있는데 그 행동이 율법에 저촉되는지는 충분히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든 본문이 이제 사무엘상 14장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사울이 이제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이제 지치고 배고파졌어요. 그래갖고 자신들이 전리품으로 얻은 짐승들을 잡아먹는데 우리가 저 레위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피는 섭취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일반인들이 충분히 이제 율법 지식이 뭐 넘치게 알고 있지도 않았고요. 또 아마 제 생각에는 다윗이 왕권이 들어서 가지고 이스라엘이 조금 이제 더 체계가 잡히기 전까지는 아마 이 당시의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건 뭐냐면 사사기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상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냐면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분히 인식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허겁지겁 자기는 고기를 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울은 그래도 좀 더 지도자니까 상황이 문제가 됐다는 걸 이제 그때 알아갖고 중단시키고 일 처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인식 못한 상태에서 이제 제1법장으로는 큰 죄를 저질러 버린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냥 니들 잘못했으니까 다 죽어라 이게 아니라 바로 이제 이런 경우에 속죄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밀그롬의 해석이고요. 그때 대다수 학자는 이거보다 그래서 이거 정리한 거 녹색 읽어보면 이 두 경우 모두 범죄자가 자신이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런 행위가 어떤 식으로 죄가 되는지 또는 죄를 저질 상황을 라고 인식했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이거보다 좀 더 넓은 해석은 이제 하틀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WBC 주석의 이제 레이기 주석인데요. 이분은 좀 더 넓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제 입장이나 또 많은 학자들이 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에서는 뭐냐면 좀 더 넓게 봐가지고 이제 전혀 모르고 지은 죄로부터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저지른 죄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견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 문제는 이제 더 계속 나오니까 더 살펴보겠고요. 하여튼 이 대표 학자들의 이제 견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비고의적이라는 히브리어로 비슈가가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단순히 정말 의도하지 않고 또는 부지중에 그러니까 몰랐을 때 저질러진 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결코 언제나 범죄자의 완전한 인식의 결여를 의무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표현은 때로는 범죄자가 인식은 있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의 정신작용의 한계로 인해서 죄 실행에 대한 욕구에 충분히 저항하지 못한 경우들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까지도 이제 속죄제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대목이 우리들에게 상당히 많이 다가올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 짓는 거
많은 경우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게 죄되는 거 알고 해서는 안 되는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저질러지는 경우에, 저는 이런 예로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예 중에 하나가 저는 출애굽기 32장 5절 본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보면은 이 황금 송아지 사건 때 벌어진 일인데, 예, 이 본문에서 보시면 일단 1절부터 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다가 성막 건설에 대한 명령을 받으려고 산 위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아론이 대리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여호와도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랑 우리랑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대신 만들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론이 할 수 없이 떼밀려 가지고 4절에서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길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보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로다라고 이제 말을 해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출애굽기 20장 2절에 십계명의 서론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해갖고 이 출애굽의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훈장같이 계속 언급을 해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황금 송아지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황금 송아지 때 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신의 칭호를, 출애굽의 구원자 칭호를 갖다 붙여버린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아론이 어떻게 하느냐 할 때 5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론이 보고라는 표현 나오는데 이 보고라는 표현이 고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썼던 이제 국제 공용어가 아람어라고 있어요. 아랍어가 아니고요. 아람어. 요게 있는데 이제 아람어로 된 그 성경 번역본에 가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아론이 두려워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히브리어 자체가 히브리 성경에 이걸 자음을 안 고쳐도 충분히 이제 두려워하고라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보고 두려워하고 이제 어떤 번역이 맞든지 간에 아론이 도대체 심리가 뭘까요? 여기서 이 여호와의 절일이다라고 할 때, 요게 이제 주석가들이 상당히 이제 그 수수께끼로 여기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 박사 논문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했는데요. 뭐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그 해석은 뭐냐면 아론이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자꾸 자기를 억압하면서 이제 자꾸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아론은 그 한 가지 가능성은 아론이 그들의 동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아니면 아론이 약간 이 황금 송아지를 제대로 인정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폭주할 때 이것을 살짝 물타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일 이제 여기서 제사를 드릴 건데 이 제사는 황금 송아지에 드린 제사가 아니라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아론은 상당히 비굴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 모세는 그냥 맞서 싸웁니다. 그냥 맞서 싸우고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처리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론은 이 백성들과 맞서 싸우질 않아요. 그냥 어떻게든지 여기를 살짝 비껴나가면서 물타기를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이게 이제 그래서 아론이 여기서 보여주는 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제 죄를 짓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거는 우리 목회자분들도 교회에서 당회나 이런 데서 겪을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막 당회가 막 과도하게 막 밀어붙일 때 이제 목사님이 신학적으로는 자신이 옳은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상황이 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생이 피곤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럴 때 좀 약간 어떤 다른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굴복을 하는 식으로 갈 수가 있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간의 연약함으로 해서 이제 충분히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도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결국은 내가 나중에 죄를 깨닫고 나서 이걸 속죄 제사를 드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도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자, 이 비고의적이라고 말했지만 이 비고의적이란 말은 어떤 형태로든지 고의적인 것까지 포함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우리가 그것에 뚜렷한 인식을 하고 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왜
많은 책들이 비고의적인 죄는 용서한데 고의적인 죄는 용서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그 이유는 성경 번역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남아 있고요. 많은 영어 성경이나 전 세계 외국의 공용 성경들이 다 이제 요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 본문은 뭐냐면 민수기 15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27절부터 30절. 민수기 15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총 4절이 되니까 우리가 한번 교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27절부터 30절.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해서 법이 동일하거니와. 여기서 보시면 27절부터 29절까지는 부지 중에 죄를 지으면 이제 속죄제를 드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이런 주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0절에서 분명히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돼 있죠.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고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굳이 이제 말하자면 내세가 없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창세기 35장 29절 같은 데 보면 이삭이 죽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해서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이 사실은 상당히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열조라고 하면은 우리 위에 조상님들 있잖아요. 자기 조상님들에게 돌아갔다. 이쯤 이제 우리말은 번역되어 있는데 굉장히 유교적인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히브리어를 직역하자 뭐냐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아직까지 내세관이 충분히 계시되지 않았던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죽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는 거죠. 근데 그곳에 어떤 자기 백성들이 다 모이는 곳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죽음이 결국 희망이 있는 죽음을 가지는 거죠. 구약의 내세관으로 따르면 그렇게 돼 있는데 레위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는 바로 여기 자기 백성에게 돌아간다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내세가 없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레위기학자들이 해석을 하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제일 무서운 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가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바로 이 고의적으로 못을 범한 사람은 이제 30절에 분명히 고의적으로 못을 하면 이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을 딱 우리가 보면 고의적인 죄는 용서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고의적인 죄가 용서 안 되면 진짜 우리는 여러분 여기 레위기 공부고 뭐가 다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어차피 다 죽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 고의적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의적인 것이 무엇이냐 할 때 히브리어로 보시면 민수기 15장 30절에 이 고의적이라는 표현이 무엇이냐 할 때 이 점이 히브리어로는 브야두라마라고 하고요. 이것을 직역하면 높이 들린 손으로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고의적이라는 우리가 그냥 한자로 고의적이라고 말했던 거랑은 사실 뉘앙스가 상당히 많이 틀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높이 들린 손으로라는 수수께끼적인 표현이 사용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본문 갖고 이해가 안 되면 성경에서 이 높이 들린 손으로가 다른 데 어떻게 돼 있나 이걸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찾아보면 성경에 총 3번이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8절, 민수기 33장 3절, 그다음에 민수기 15장 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이퀄 표시해 놨잖아요. 출애굽기 14장 8절하고 33장 3절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딱 출애굽기 14장 8절을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주 성경 사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다 나오는데 14장 8 출애굽 14장 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고방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돼 있어요. 여기서 담대히의 숫자 1이라는 게 어깨에 붙어 있죠. 여기를 딱 이제 눌러 보시면 높이 들린 손으로, 히브리어로는 높이 들린 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 민수기에서 15장 30절에 말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직역하자면 높이 들린 손으로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문맥상 도대체 높이 들린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이 들린 손으로 나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거는 그 정황은 다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10장을 통해서 애굽을 완전히 박살내셨고요. 특별히 10번째 장을 통해서 애굽의 신과 신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의 장자까지 이제 죽였어요. 그랬더니 그 애굽이 패배한 나라처럼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부터 14장까지 쭉 보면 이스라엘의 이 행진 모습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개선부대처럼 쭉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개선군대처럼 이렇게 손을 쫙 들고 나가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옛날에 올림픽이나 그 기능 올림픽 했을 때 그 서울 그 종로 거리에서 그 카퍼레이드 하잖아요. 그러면 막 그 옛날에 3.1 빌딩 막 이런 데서 이제 그 카드 꽃가루 막 뿌리고 거기서 손 들고 촥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민수기 15장 30절에서는 고의적이라 할 때 이 고의적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내가 이 죄를 짓는데 내가 죄를 짓는구나 알고 짓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선하는 군대처럼 그 애굽을 벗어날 때 했던 그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죄를 짓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센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페이지 제일 아랫줄에 쓰는 것처럼 마치 승리한 군대처럼 의기양양하고 오만한 태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높이 들린 손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런 태도로 이제 죄를 짓는 거로 말할 수가 있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하자면은 이 높이 들린 손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 욥기 38장 15절 한번 가서 보시면요. 욥기 38장 15절에 가면 이제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라고 돼 있어요. 악인의 어떤 행동이 이제 할 때 그 높이 들린 팔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손으로랑 뭐 거의 비슷한 표현이죠.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이제 악인들이 어떤 교만하게 행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무너질 것이다라는 표현할 때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의미가 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저는 이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이 민수기 이 본문에 높이 들린 손으로 연결해서 읽을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26절에 가서 보시면은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저의 그 성경 신학적인 이제 죄 문제에 대해서 다룰 때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 이 본문에서 보시면은 이제 일단 우리가 19절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서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지성수장이 쫙 찢어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속죄일 날 한 번밖에 못 들어갔던 그 지성소 안으로 이제 모든 백성이 다 들어갈 수 있게 돼요. 바로 이것이 중요한 구절이다 보니까 이제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외쳤던 구호가 뭡니까? 만인 제사장주의라는 게 있죠. 이제 구약에서는 성막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사람만 더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지성소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됐어요. 구약에서는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이런 속죄나 이런 작업을 다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다 구원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이 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게 제 출애굽기 성막 강의할 때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말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주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주장했는데 저는 여기에 제가 종교개혁 시대에 태어나 있었더라면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좀 말틴 루터한테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여기에 한 글자를 더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뭐냐, 바로 여기다 대자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주의가 아니라 만인 대제사장주의. 왜냐하면 바로 구약에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하루밖에 못 들어갔던 그곳에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가갈 수 있게 됐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나중에 그 제 출애굽기 책을 개정하면 이제 여기 해갖고 만인 대제사장주의로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돼서 하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신학적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힘입어 지성소까지 나가게 됐으면 그걸로 나의 구원은 다 이제 끝났느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내가 문제가 없느냐? 그냥 그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뜻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느냐? 하면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21절부터 쫙 해서 이제 굉장히 하나님의 경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느냐 할 때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해서 내가 하나님께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악한 양심을 벗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는 자들, 이 속죄제가 말하듯이 정결하게 됨을 입은 자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여전히 떠올릴 수 있는 질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대제사장과 같은 대제사장보다 더 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할 때 26절이 이제 지금 우리의 주제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는 한즉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의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로 내가 그렇게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큰 구원을 맛본 다음에 짐짓 다시 26절에 말하듯이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맹렬한 불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도대체 짐짓이라는 게 도대체 뭔 뜻일까요? 저는 개역개정 번역자들에게 묻고 싶어요. 도대체 짐짓이 뭔 뜻이냐고요. 아마 여러분들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국인이면 다 알 텐데 짐짓이 그렇게 강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짐짓 뭘 했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번역은 굉장히 큰 오역이라고 저는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엄청난 중요한 구절인데 이 구절을 너무 무책임하게 번역했고요.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어로는 그 짐짓이라는 편이 에쿠시오스라는 표현 쓰고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제멋대로 뭐 이런 식인데 사실은 이거 훨씬 더 강한 개념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주석들 찾아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멸을 품은 태도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내가 죄 짓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지만 또 하나님의 구원도 알지만 내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 인간이 내가 아직도 온전히 성화되지 못해서 연약해서 짓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에게 굉장히 적대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한 거죠. 구원파에서 흔히 가르치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 얻기만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내 구원이 이렇게 돌이켜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주 오만방자한 죄들을 악랄한 방식으로 짓는 사람들, 바로 그런 게 바로 짐짓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본문에서도 보시면 그 29절에서 굉장히 강하게 말하잖아요. 내가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이런 식으로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도 조롱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령께서 자꾸 자기 마음속에 내가 어떤 죄를 지을 때 거기에 치심이 있잖아요. 이 치심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떤 적대적으로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여기 민수기가 말하는 식의 죄를 짓는 태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저는 이 민수기서에 나오는 이 고의적으로 30절에 나오는 고의적이라는 표현은 너무 약한 편이고
이 표현을 굳이 번역하자면 오만하게 해서 영어로 insolent 또는 뻔뻔스럽게 해서 presumptuous 요 표현은 건방지게 오만방자하게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그 두 번째 줄에 있듯이 민수기서 15장 30절에 말하고 있는 죄는 단순히 고의성 있게 또는 의식을 하고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서는 반항적인 태도로 죄를 짓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역적으로 짓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 속죄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비고의적인 문제를 다룰 때 저는 전통적으로 옛날 책들이 비고의적과 고의적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와서 설명을 하려고 들어요. 이 문제를. 근데 사실은 세 가지로 다뤄야 된다는 거죠. 비고의적, 고의적,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반역적 또는 오만방자하게 짓는 죄를 가리키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세 번째 케이스 오만방자하게 짓는 케이스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저는 몇 가지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라멕 케이스 보시면은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4장이 마지막에 라멕이 나오는데요. 그 이제 가인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악의 계보의 이제 마지막 사람이 이제 그 라멕이잖아요. 이 라멕이 23절, 24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나의 상처로 인하여 이런 표현이 이제 어디 나오느냐면 사실 인과응보에 해당하는 본문이에요. 거기 따르면 성경에서 가면 이제 상함은 상함으로, 때림은 때림으로 있잖아요. 사실 히브리에서 상함과 때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항상 여러분이 저랑 공부해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개역개정에서는 하여튼 히브리어의 동일한 단어는 한국어로도 동일한 단어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번역해 주면 좋은데 이거를 맨날 문맥에 따라서 다른 한국어를 써가지고 여러분이 안 보이시는데요.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 그래서 이 상함으로 그 표현을 그대로 쓰는데 그러면 원래 성경적 공의나 정의 감각에 따르면 내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졌으면 그의 죄값에 죄의 크기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는 것이 성경적 정의예요. 근데 여기서 라멕은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이 자기를 이제 그 상하게 하니까 상처를 내니까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또 나의 상함, 또 자기를 좀 상하게 하니까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라멕은 과도한 보복을 행한 거고요. 그 상태에서 그냥 과도한 보복을 행한 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죄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떠벌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7배인데 나에게는 77배다. 그래서 내가 가인보다 훨씬 더 센 죄인이다. 이렇게 노래까지 만들어갖고 또 떠들고 다녀요. 이제 바로 이런 식의 태도, 이게 바로 이제 어떤 이 반역적으로 죄를 짓는 태도고요. 또 다른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민수기 25장의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내용을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이제 그 발람 사건, 그 유명한 사건이 있고 그때 이 발람 사건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원래는 그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이라는 고대의 굉장히 유명한 주술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막아 가지고 이 저주 대신에 축복만 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발락이 성질 나갖고 쫓아버린 사건이에요. 그러고 나서 25장 사건이 터집니다. 근데 25장 사건에서 이제 보면 원래는 이제 본문 안에서 잘 안 나타나 있지만요. 그 성경의 이제 나머지 전체 내용을 보면은 아마 이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못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계속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그 본문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증거를 갖고 추론해 볼 때 아마 이 사람이 모압 왕 발락한테 중요한 조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조언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백성을 저주라는 방식으로 절대 벌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럼 이스라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효과적으로 멸망시키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외적인 힘으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리고 이제 그 2절 보시면 그 여자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절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라다마니라 되는데 여기서 바알볼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부올의 바알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은 그 팔레스타인 쪽이나 이쪽에 있었던 신들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알 자체의 뜻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바알이 지역마다 조금 더 이제 강조가 되고 뭐 다른 식의 모습을 띌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건데 여기서는 이제 결국 이 모압 사람들과 이제 미디안 연합군에 이제 거기서 넘어가 가지고 그쪽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일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바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에게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부 다 이 이방 여인들과 이 어떤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육적인 음행이 벌어져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벌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5절 같은 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받고 막 통곡하는 사이에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해 갖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일단은 주동자들 벌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겠다고 하신 판이에요. 요게 이제 상황인데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저희가 교독 우리가 한 절 한 절 하고 같이 읽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예, 같이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예, 이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많은 사람이 막 심판으로 죽어나가고 있는 와중에 이스라엘 사람 한 명하고 그 모압과 연합군을 했던 미디안의 뒤에 보면 나옵니다. 굉장히 그 이름까지 나와요. 미디안의 족장의 딸 고스비라고 하는 여자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리고 심판 행해지는 와중에 모세와 온 회중의 앞을 지나가 가지고 자기네 장막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음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비누아스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화가 나 가지고 쫓아 들어가서 창으로 그냥 관계를 맺고 있는 두 사람을 그냥 찔러 갖고 죽이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때 바로 이 상황을 볼 때 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 미디안 이 여자는 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생각을 꽂고요. 이 미디안 여자와 죄를 짓는 이 이스라엘 남자는 충분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도 있고 상황상 아무리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더라도 상황상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버젓이 모든 사람 앞에서 둘이서 이제 뭐 우리 요즘에 그 철없이 막 대중 앞에서 껴안고 다니는 막 그 남자처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뻔히 누구나 무슨 짓이 벌어질지 모르는 뻔한 상황으로 가서 장막에 가서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이게 바로 저는 그 민수기서에서 말하는 그 어떤 오만 방자게 짓는 죄에 당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자극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저는 그 본문 안에서는 그러니까 성경 본문 안에서 충분히 안 다루지만 이 발람 케이스도 저는 바로 이 오만방자한 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가면 발람이 욕심에 팔려가지고 결국 이제 25장의 사건에 사주를 했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계속 자신의 입을 막으니까 그렇게는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축복은 했어요, 계속. 그런데 발락이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약속했던 그 재물은 탐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효과적으로 죽이는 다른 방법을 조언을 해주고 이제 간 겁니다. 이랬기 때문에 결국 민수기 31장에 가서 보시면 나중에 미디안과 전쟁을 벌일 때 31장 8절에 보시면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 왕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해가지고 돼 있고 16절에 가서 보시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라고 돼 있죠. 결국 이 발람 바알볼 사건의 배후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발람이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여러 번에 걸쳐서 22장부터 24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발람이 했던 말도 쭉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요. 근데 이제 그랬던 사람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하고 저주를 막은 그 하나님을 거스리고 뜻을 거스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는 일을 획책한 거죠. 바로 이런 게 바로 오만방자게 저는 저지른 죄고요. 또 이제 이런 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다윗이 그 우리가 저 서론할 때 다뤘던 그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오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 거기서 보시면은 저는 다윗이 먼저 밧세바랑 간음한 거는 굳이 말하자면은 저는 이 세 카테고리 중에서 하면 저는 두 번째 고의적인 죄 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다윗은 충분히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자신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 하나가 볼 때 그냥 획가닥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고의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죄 중에서 저는 가장 끔찍한 죄 정도, 거의 경계선에 이르나 정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거는 하나님에게 적대적이거나 이런 식으로까지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가 우리야 문제 처리할 때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 밧세바가 임신해 버리니까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다윗이 생각해냈던 악한 계획이 뭐냐? 바로 이제 우리아를 빨리 전쟁에서 불러와 가지고 우리아와 밧세바가 동침하게 만들면 이제 고대 시대는 뭐 유전공학도 없고, 그러니까 태어난 애가 DNA를 확인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우리아가 빨리 그 밧세바랑 동침하게 만들면 이제 자기는 거기서 벗어난다 했는데 이 다윗의 계획을 틀어지게 만들었던 게 뭐냐? 우리아가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동침하라고 하는 기회를 주는데도 동침 안 하고 결국 그 버티니까 결국 다윗은 할 수 없이 우리아를 죽이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죽일 때도 그냥 자기가 이 한계 상황에 몰려갖고 몰래 죽였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이 뭐랄까 이 좀 뭐죠 뭐죠 정상 참작을 감사합니다. 정상 참작 또 개전의 정인가요? 또 그런 점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텐데 그 다윗이 쓴 방식은 정말 악랄한 방식이에요. 바로 요압한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압한테 딱 지시를 하는데 뭐냐? 이 우리아를 전쟁 중에 아람 사람이 가장 강한 곳에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항상 한참 격렬해질 때 다윗의 군대를 다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만 아람 사람들의 제일 앞에 그들이 제일 용사들이 맞서서 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아가 죽은 거는 뭐냐면 이 교활한 다윗의 상대에서 우리아는 너무 순결한 거예요. 순결하고 착하고 뭐랄까 너무 좋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아를 보면 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 다윗의 손을 들 수밖에 없고요. 그 정도쯤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사무엘하 11장에 계속적으로 다윗이 무슨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언급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11장의 모든 사건하고 이제 우리아가 죽은 사건 다음에 이제 11장 27절 제일 끝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해갖고 하나님의 신학적 판단이 제일 마지막에 딱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거는 도저히 내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뒤에 바로 나단을 보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도 가장 처절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되고요. 그 우리가 서론할 때 보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이 다윗이 그 다윗 가족이 아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용서했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핏값을 제대로 치르게 만드시잖아요. 온갖 비극적인 걸 다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저는 오만하게 지은 죄 쪽에 가깝다라고 오만한 죄로 이제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레위기에 있는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렇게 그 두 가지 카테고리가 아니라 세 가지 카테고리. 비고의적, 고의적,
그다음에 오만하게 지은 죄 세 가지로 나눠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오래된 자료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도 쓰여진 글 중에서 가장 이 성경의 그 속죄제에 나오는 비고의적이라는 표현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그 만약 높이 들린 손으로 지은 죄가 율법에 저항해서 즉 하나님의 율법을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저질러진 죄들을 가리킨다면 그 반대 부류의 죄, 슈가가의 죄는 인간이 율법에 대한 저항에서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의 일반적인 불완전함 때문에 저지른 모든 죄들을 다 포괄해야 된다. 그 죄는 완전히 비고적인 것이었든 아니면 단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저지른 것이었든 간에 말이다. 민수기 15장에서 슈가가란 단어는 완전한 무지로부터 완전한 지식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보시면 완전한 지식에 이르기까지도 나옵니다. 지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종류의 인간의 정신 상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인간의 정신은 인간의 연약함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흐려진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까지 이제 이 마지막 문장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속죄제가 커버해 줄 수가 있어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제 그는 그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 제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죄가 이제 오만하게 지은 죄라는 거, 이 점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러면 왜 이 오만하게 지은 죄는 제사법이 해결할 수 없느냐? 그러면 저는 그것은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제사와 속죄 관계에서 말했던 사항으로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 제사와 속죄에서 하나님의 제사의 속죄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게 오만방자하게 하면서 하나님에게 도발적이고 반역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만한 죄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신약으로 말하면 아까 히브리서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바로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용서받기를 바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혹시 이해가 안 가시고 궁금하신 분은 혹시 재판정에 죄 짓고 한번 재판장에 가셔갖고 재판장에서 깐죽깐죽 대보세요. 그러면서 하시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으로라고 돼 있는데요. 이 마지막으로는 아직도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확정적인 결론은 아니고 저는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오만한 죄는 그냥 오만한 것으로 끝나버리고 이거는 영벌밖에 없느냐? 어떨까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이 바로 회개고, 우리 레위기식 용어를 쓰면 이제 자복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용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죄의 고백이 그런 면에서 중요하고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행위인 고백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태도를 취했던 자가 태도를 바꿨다는 의미예요. 자, 이제는 막 덤볐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때는 정말 제가 충분히 당신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저의 죄를 하나나이다 그러면서 당신의 자비를 바라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이 오만한 자의 죄가 고의적 죄로 등급이 낮아지게 되고, 이 등급이 낮아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자복이 나오는 본문들이 좀 약간 이 경계선에서 정확히 어딘지 말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대해서는 제가 확정적이라고는 말을 못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예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인간이 충분히 어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을 때 우리가 오만하게 죄를 짓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사로 보면 저 어렸을 때 많이 은혜 받았던 게 이규풍 선교사 이야기 있잖아요. 이규풍 선교사가 굉장히 깡패아니에요. 막 선교사가 전도할 때마다 전도사 방해하고 선교사 머리통도 깨뜨리고 막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갖고 온갖 나쁜 짓도 하고 복음 들으면서도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이제 여호와를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제 이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국 이제 변하고 나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 주인죄가 너무 사무쳐가지고 이 사람이 일부러 더 어려운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가가지고 정말 상상 초월하는 온갖 역경을 뚫고 결국 제주도에 교회를 세우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직접
이급풍 선교사를 제가 직접 뵌 분이 아닌데 제가 직접 본 사람 이야기도 저는 아마 이 오만한 죄에서 고의적인 죄로 넘어가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제가 그 중학교 때 한번 저희 수련회 때 강사로 오신 분이 얼굴이 키도 작은데 얼굴 시커멓고 그 몸 단단한 사람 있잖아요.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보시면 아주 절대악적인 존재처럼 느껴지는 그분이. 그리고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와이셔츠도 걷었는데 그냥 칼자국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전과 수십 범이었고 이 도대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감방 있는 시간이 밖에 나와 있는 시간보다 길었을 정도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수련회 강사로 왔으니까 뭐 결과는 아시겠죠. 이분이 이제 자기가 교회를 다니게 된 이 과정을 이야기하니까 이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 성서 그러니까 기도원 협회라는 데서 그 신약 성경 그 나눠주잖아요. 신약 성경 거 10분 긴 거, 파란색 거기서 하는데 이제 그래서 그 교도소 이제 전도 올 때마다 그 사람들 앞에 맨날 설치고 박해하고 내 주먹을 믿어라 이제 이분도 막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이제 했는데 하루는 이제 성경책을 어떻게 주니까 음식 받아 먹으려고 이제 받아오긴 했나 봐요. 받아왔는데 심심하니까 한번 읽어보려고 딱 폈는데 마태복음 1장이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하니까 이분이 한번 심심해서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건 도저히 못 읽겠었고 성질이 확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성경을 한 장씩 다 찢어가지고 저기 그 교도소 감옥 벽에다가 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딱 붙였는데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벽에다가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하니까 근데 이제 심심하잖아요. 감옥에서 할 일 없으니까 누워도 성경이 보이고 특히 화장실 가면 이제 앉아서 일 볼 때 바로 앞에 성경 부분이 보이고 해서 부득이하게 읽다가 어느 날 이제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변하고 이제 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믿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아직까지도 그 전도하는 방식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한 번은 이제 교회 이제 거기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를 가는데 택시를 타고 딱 가는데 운전석 옆자리에 앉았대요. 근데 이 조금 가다 보니까 목에 칼이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뒤에서 택시 강도인데 이 사람들이 돈 내나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누굽니까? 칼에 무서워할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돈 줄 테니까 내려보시라고 내리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뒤지게 펴놓고 그 다음에 니들 지금 당장 새벽기도 안 오면 죽인다 그래가지고 그 택시 강도들이 이제 새벽기도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도 교회 다니게 됐다고 교회 다니고 신학교 다녀서 뭐 교육자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근데 이제 이때 이분이 처음에 이제 뭐 복음 이거 듣고 막 뭐 해도 그때 이제 충분히 하나님을 다 인식하지 그러니까 잘 알지는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했지만 이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나서는 자신이 했던 것에 대한 과거를 회개하고 했을 때 이제 저는 이것이 오만한 것이 이제 고의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 요게 해석이 저는 본질적으로 맞을 것 같고요. 만약 여기까지 맞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뭐냐?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용서 못할 죄는 없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우리는 또 그 어떤 천인공노할 죄인이라도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 대할 때도 그 어떤 문제와도 나중에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레위기가 가르치는 복음 중에서 굉장히 큰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일단 끊어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여기까지에 대해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방 이제 민수기 15장에 높이 든다라는 그 본문을 보면 생각났던 것이 이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노뱀 사건을 이제 신약 본문이 받은 그 사건이 기억이 나서 결국은 그게 거기에 대조되는 본문으로 높인 예수를 높이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적 행위, 자기를 높이는 행위로 민수기 본문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도 관계 없을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높인다는 게 적그리스도가 높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이제 인자를 높이 들고 그 높임을 찾아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에서. 그런데 이제 여기 민수기 15장 높이 든다는 것이 결국은 그 적그리스도적 자기를 높이 드는 행위로 거기 반대되는 행위로 이해를 해서 그 본문이 좀 대조적으로 보여서 그리고 하나는
하나 더는 아까 만인 제사장에서 목사 이제 예. 교수님께서 약간 흘리면서 제가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그 히브리서에서 새롭게 성소 성막 개념을 정의하면서 대제사장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유일한 중보 개념으로 예.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아.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성소에 들어가고 안 나고 보다는 중보의 개념으로 대제사장이 언급되는 거 저는 이해를 하는데 네, 예. 그 만약에 만인 대제사장 그래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논란이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약간 예. 저는 이제 그 예전에도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했더니 이제 전사님이 이제 그런 지적을 해가지고 근데 그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제 알겠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에서 많이 강조하듯이 이제 어떤 유일한 대제사장,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통로로서 그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예수와 같은 대제사장일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 바로 이 하나님과 어디까지 내가 다가갈 수 있느냐, 내 제사법적으로. 이제 그 면에서는 구약에 분명히 대제사장이 간 것 이상으로 갔어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왜냐하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속죄일 날 딱 하루만 그 성소, 그러니까 지성소 안으로 갈 수 있었고 그 가는 것마저도 굉장히 위험한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일이었던 반면에 신약의 그 히브리서 본문이 말하는 바는 이제 그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제일법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다가갈 수 있느냐 면에서 전 대제사장이라는 거고요. 또 이 대제사장이라는 개념이 이제 저는 결국 그 말틴 루터가 말할 때는 이제 사제주의에 대한 공격이잖아요. 그 사제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 그래서 카톨릭 사람들은 여러분이 영화 같은 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하여튼 신부 만나서 고해성사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만약 고해성사 못하면 이제 자신이 죽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갈 수 있어요?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고민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점에 대한 고민이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개념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무엇이냐? 그 차원에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이라는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당연히 우리가 그 대제사장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제일법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어느 만큼의 관계를 누릴 수 있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다가갈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라면 분명히 저는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우리가 실제로 이제 구약을 신약에서 가져올 때 그 구약에 가져온 모든 것을 다 신약에서 신약 저자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구약에서 어떤 요소를 가져오면 그것을 약간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 활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도 그냥 대제사장 개념은 바로 이런 어디까지 다가갈 수 있느냐 또 하나님과 사제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교제를 누릴 수 있느냐 이 차원에서 저는 이야기한 거니까 그건 양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뱀 이야기는 저는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잘 정확히는 그 말씀하시는 걸 제가 다 못 따라가겠는데요. 제가 노뱀 이야기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노뱀 사건은 이제 민수기 21장에 나오잖아요. 이제 그 사건은 그 광야 38년 동안 벌어졌던 광야 사건의 불순종의 어떤 클라이맥스 같은 사건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안 듣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 심판이죠. 거기서 그 불뱀을 보내갖고 이스라엘 백성 다 물려 죽게 했고요.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구원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노뱀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낫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 얻느냐 하면은 구원의 포인트는 이 노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가 이렇게 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구원하겠다고 하신 그 방식을 따르는 겁니다. 바로 그 뭐냐? 노뱀을 보는 자, 내 말에 순종해서 보는 자가 낫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맥상 뭐냐면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순종의 테스트로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노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절대 노뱀의 어떤 효력이나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었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구약에서도 오해가 됐던 게 바로 히스기야 시대 보면은 이 노뱀이 마치 어떤 실제 그 자체가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자꾸 우상을 섬기듯이 하니까 이제 그 히스기야가 종교에 가면서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아주 종교적 핵심을 잘 찔렀고 그래서 하여튼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그 노뱀 사건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구원 얻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식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대해서 구원이 됐고요. 저는 이게 그 노뱀 사건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을 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신약과 구약의 구원의 방식이 상당히 동일화되는 겁니다.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말씀하셨던 구원의 선택하신 구원의 방식을 다른 자들이 구원 얻었던 것처럼 신약에서 이제 바로 인자가 노뱀처럼 들리하리라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어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으로 정하신 그 방식대로 한 것이 바로 자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자들이 구원 얻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구약의 방식과 신약의 방식이 동일하게 작동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노뱀과 그 장대에 들린 것과 연결되는 것은 바로 이런 측면이고요. 이게 제가 이해하는 바고, 근데 이제 이게 적그리스도랑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은 저는 제가 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어야지만 될 것 같아요. 저는 당장은 저는 적그리스도 문제나 이런 문제는 여기에 전혀 개입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예. 없으시면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